진정한 신앙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석과도 같은 수많은 말씀들,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도 굉장히 찬란한 빛을 발하는 말씀으로 사랑을 받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은 낡아집니다. 육신이 약하여지고 환란이 닥쳐오는 등 환경은 약해지고 힘겨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누구나 느끼며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도 여기서 열애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무리 나이가 젊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물론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겉이 아닌 속의 진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건이든 사람이든 겉이 낡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멋없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면의 기품을 더해가면서 깊어져가는 멋이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분에게 지체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우아하고 기품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굉장히 우아하시고 기품이 있으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굉장히 멋지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접속사가 나오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6절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이 주옥처럼 보석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라는 보물지도와 같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지 않은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나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 말하였는데 1절을 보니까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직분입니다. 여기서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직분이란 원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디아코니아라는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원하여 돕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말함과 동시에 자원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신과 환경이 연약해지고 낡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더 아름답고 기품을 더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섬기는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특별히 이 표현은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감당한다는 말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이 원래 어원이 그런 표현이에요.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감당한다. 종이 심부름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종이 어떻다는 걸 의미할까요? 수많은 종이 있는데 그 주인이 하필이면 심부름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어떤 존재라는 걸까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주인은 아무 종에게 심부름을 맡기지 않아요.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종에게 그 직무를 맡기게 되어 있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요,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되의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생략된 표현이 있는데요. 직분을 받아 그 다음에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직분을 받아 다음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고요? 이와 같이요. 그것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와 같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해요. 이와 같이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다면 나는 직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신앙은요, 천지 차이가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데요. 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많은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다니 굉장히 부끄럽지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고백도 귀한 고백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성되게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만 그친다면 오늘 이 보물과 같은 고린도서의 말씀을 반쪽만 얻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그러면서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찾으실 수 있으시겠나요? 어떤 표현이 3번 반복될까요? 네, 뒤에 하반절까지 보면은 섬긴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직분과 같은 말입니다.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르는 자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연한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을 다 불러 앉혀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도 섬기는 자라는 디아코니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얼마나 첫째가 되려고 옥신각신 다투었으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그 수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직분이라는 말을 오해하여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 세상의 권위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너무나 잘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임금과는 결이 달라도 완전히 다른 분이시죠. 무엇이 다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섬기는 자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어느 날 하인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 예식을 진행하고 연회가 열렸는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당황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어요. 5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포도주를 담기에는 용도가 맞지 않는 항아리였어요. 그런데 마실 물을 담는 항아리가 아닌 그 손 씻는 용도의 항아리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보기로 한 것이죠. 빈 항아리를 하나를 채우고 둘을 채우고 6번째 항아리까지를 모두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말씀에 따라 갖다 주었어요. 자, 그러자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맛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떠서 갖다 주었을 때 맛있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물론 포도주가 굉장히 맛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연회장은 몰랐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알았다는 이 말은요, 에이돈이라는 원어인데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하인들은 보았더라. 하인들이 뭘 보았고 뭘 알았나요? 손 씻는 물로 채워져 있어야 했던 빈 항아리들을 하인들은 보았어요. 그 항아리를 비어 있었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들에 채워 넣었던 것이 포도주였나요? 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알고 있었죠. 그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눈앞에서 보았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는 연회장의 그 반응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인들이 보았고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어있는 항아리를 물로 채우게 하고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보았고 알게 된 하인들의 모습이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리고 이 하인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직분과 같은 표현인 디아콘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직분에 대해서 알려줄 때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빌어서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2장의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도 그 영광을 보았지만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비밀한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본 자들이 누구예요? 하인들인 것이죠. 하인들에게 나타난 것은 왕 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영원한 영광이었어요. 그분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보았나요? 말씀으로 한마디 한마디 빈 것을 채우시는 것을 그 하인들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는 빈 항아리와 같은데 날로 날로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직분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을 받은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한 신앙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단순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신 것이요? 아니요. 그것에 더 나아가서 여전히 빈 항아리 같은 우리를, 점점 낡아지고 연약해지는 우리를 점점 더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18절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은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빈 항아리 안처럼 어두컴컴한 우리의 마음 속에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를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처음 젊었을 때,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여전히 내 인생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도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정말 그 볼품없는 그 빈 돌 항아리 같은 이 질그릇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포도주가 떨어져서 감당이 안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연애가 중지되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런 상황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아무리 환경이 쇠하여져도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가 날마다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저의 어둡고 빈 항아리와 같은 심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참회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의 고백인 것이죠.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주님, 제 속사람을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7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환난이 올 때마다, 연약함이 심해질 때마다 이 빈 항아리를 채우셨던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해 왔기에 이번에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이 잠시 받는 것이다. 이로써 영원한 영광의 그 무게를, 그 중요함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